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로 되어 있는 로마서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 즉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였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입니다. 이 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가졌습니다. 열심을 가졌지만 그들은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의를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구원은 단지 이방인들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선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믿었던 그 구원의 의를 유대인도 믿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전한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 의에 대해서 증거한 후에, 그렇다면 이 의를 얻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전한 내용을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하며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운 것을만 거치면, 머리만 남게 되면 사실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다면 그것을 삶에서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나름대로 유명한 제과점이 있어요. 그 제과점 입구의 문 오른쪽에 보시면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작은 펜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펜은 무엇인가 하면 산학협력기업이라는 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이론을 가르치지만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업에서 빵을 만듦을 통하여서 그 배운 지식을 적용하게 하는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빵에 대한 이론을 배우더라도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배운 것을 가지고 기업에서 직접 빵을 만들고 팔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빵에 대한 이론과 기술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에 그 진리를 우리 머리에만 나눠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특히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딜레마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다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 비난합니다. 또 이 젊은 세대들 30, 40 세대들이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지만 삶 가운데 그걸 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급기야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것인가, 어렵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들은 머리박하게 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가서 우리가 손과 발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러므로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면서 이제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또 사도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 라는 단어, 이것은 권위와 함께 간청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만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사도 바울은 정말 부드럽게 간청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여기서 몸은 우리 인간 전체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살과 우리의 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하면서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이 몸이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적과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비록 예수 믿을 때에 영혼은 즉시 구원받지만 우리의 육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금 완전한 구원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영혼이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은요 우리의 죄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지만 때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원을 이룰 때까지 있는 이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호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고등학교 때 유치한이라는 시인인데 깃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깃발에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 상을 향한 사람의 갈망을 표현한 것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성은 굉장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아우성이 소리가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거죠. 서로 모순되는 말을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진리를 말하는 표현법이, 그것이 바로 역설이에요. 소리 없는 아우성. 두 개 다 모순이라는 거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제물도, 여러분, 제물이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다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물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대속의 제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산제물 드리는 제사는요, 대속의 제사가 아니에요. 대속의 제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행하신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제사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히브리어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 번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흠없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흠없는 짐.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이 짐승을 죽여서 짐승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전부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속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제사는 바로 이 번제와 같은 성격의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스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스승의 가르침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잘다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스스로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로서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우리 지체를 의의 분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에 내주지 말고 너희가 죽은 데서 산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들을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죄에게 내줬어요.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발이 죄를 짓는 곳에 갔다면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의 발이 가는 거죠.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지었다면 이제 그 손과 이 팔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말로 악한 말을 했거나 남을 정죄했다면 이제는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찬양하는 소리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재물로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이는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 하니까 우리가 뭔가 신령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단어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자비하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성적인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자비하고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누구한테 임하였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임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호행자였고 나는 박해자였다. 그러나 죄 중에 개수인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하기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평생을 복음 전도자, 사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다. 박해자였고 보혜자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은 마땅하고 합리적인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임하였다. 너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고 마귀의 종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너희 지금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다, 이 단어는 도키미 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험하여 입증하다, 시험하여 검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시험하여서 검토해라, 입증해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으로 우리가 궁금하고 알기를 참 힘씁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사실 이런 구체적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 심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한계로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다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반면에 모른다면 두려워해야죠.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하시다는 거죠. 12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선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알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1절 말씀에서 형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악을 선으로 바꿨어. 이 많은 백성을 오늘날 구원하게 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악하지 않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뻐하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한 뜻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 뜻은 뭡니까? 온전하심. 이 온전하심은 텔레이오스,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숙한 사람, 성숙한 어른에 대해서 이 텔레이오스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는 뜻은요, 불완전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는 뜻은 완전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요. 불안해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뜻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는 뜻이 선하신 것이고 기뻐할 만한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2절 초반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대, 앞으로 올 세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현재를,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적용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사회를 말하고 있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로마 시대의 로마 사회의 사회 모습이나 행동들을 향하여 그 틀에 너희를 끼워 넣지 말고 살아라.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사고 방식에 따라서 너희들은 살지 말고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가 누굴까요?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이 땅 문제로 인하여서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갔습니다. 정착하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곳에서 성문에 앉을 만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굉장히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자주 승가해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사람들이 내교람에 찾아옵니다. 이 집에 찾아온 남자들 맨날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나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님들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너희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 아무리 손님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들을 그 남자들한테, 복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롯은 자기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에 물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서슴없이 자신의 두 딸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내주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 천사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막게 하고 롯과 그 가족들을 안으로 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만나가 붙여요.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비를 내려주는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거죠. 우리도 이따 살다 보면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예수의 신분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 살았던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려 변화를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받는다 이 단어는요 단지 우리가 외모적으로 옷만 갈아입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만 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변화인데 이 변화가 어디 상대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갔을 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형체가 하얀 옷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때 변형됐다라는 단어가 이 변화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에 우리 안에는 전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개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조한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한다는 건데 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될까요? 이 마음은요 여전히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담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시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 속에서 온갖 악한 것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악한 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혼란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외모, 단지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화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외모적으로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개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하자. 아침 저녁 이렇게 쓰면서 결단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개조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보십시오. 부부를 보시면 어떤 부부는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분명히 남남이 결혼했는데 부부들 보면 참 많이 닮았어요. 대부분의 부부는 사랑하면요 대부분 다 닮습니다. 얼굴도 심지어 닮아가요. 분명히 남남이 결혼했는데 얼굴도 닮아가요. 평생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강박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악한 말을 하는 말들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아래 있을 때 이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사람들에게 내려올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됐어요.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얼굴 가기 때문에.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그지만 모세의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에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저희가 약한 것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소가도 많이 알고 성경에도 많이 알고 있어요. 암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에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머리로만 아는 것만은 부족한 것입니다. 머리만 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우리의 머리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공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그리스도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 거룩한 것을 줄 수 있는 삶에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존경하는 그런 걸로 변화되어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머리로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행하는 그런 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